자, 요한계시록 이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좌가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강좌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뭘 나눴었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나눴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 왜? 성경에서 이 책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는 책은 신약에는 이 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왜 안 읽혀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계시록이 읽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이단들이 이 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시록이 쓰여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봐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계시록 안에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 묵시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장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데, 그 각각의 장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가면서 읽어가면은 우리가 대부분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초대 교회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읽었는데 그 계시록의 내용을 읽다가 너무나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잘못 읽은 거라는 거죠. 계시록을 읽는데 막 신이 났다? 잘 읽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데 막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마음이 해소되었다? 제대로 읽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가 이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버거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거의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쓴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편지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을 때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밀려온다면, 감격이 밀려온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온다면 우린 다르게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7번에 걸쳐가지고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1장부터 3장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뭐냐면 서신이라고 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보면 오늘 강의가 마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또 발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3가지 서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1장부터 3장을 살펴보고 교훈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이 되죠. 예, 전달자 사도 요한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시고 지금 90세가 넘은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 봐요. 굉장히 이제 멋진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고 계시죠. 자, 이런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이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뭘까요? 나는 너희와 동일한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너나 나나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너네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너네랑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황에서 이 모든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와 나는 똑같다. 나는 먼 데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이 속에서 이 글들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너희 형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기를 살펴보면은요, 이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계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주의 날에 요한이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면서 고개를 돌려서 보고 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이다라고 우리는 이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통해 가지고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글을 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요, 이걸 주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도시대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을 해가냐면 그들이 모이는 날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날로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요, 이 안식교라고 하는 교가 있습니다. 제7 안식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AD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 칙년 이전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썬데이라고 하는 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바꿔서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식교 이단에서는요, 실제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교는 지금 321년부터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 요한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요, 이미 그 이전부터 초대교회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렸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안식교회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너네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사도 요한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날이 그때부터 특별한 날이었는데 무슨 321년부터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의 방식은 또 뭘까? 기록의 방식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사도 개인이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바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내용을 썼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들은 바 또 본 바를 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갑자기 권위가 부여가 되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주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내 귀로 직접 들었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학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요, 어떤 서양에 있는 한 유명한 신학자가 딱 나오면 그 신학자에 대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교수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신학자, 그 서구에 있는 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탁월한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이 나이가 많은 이 한국인 이 교수님이 그놈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죠. 교수님, 왜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노 교수님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막 교수로서 써놓은 글들이나 학문적인 업적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봤대요. 내가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그놈이 인격이 안 됐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봤어 그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막 책을 읽고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지만, 내가 봤는데 그놈이 개차반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지금 이게 똑같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이 내용이 확실한가, 얼마나 내가 본 것이 정확한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서신의 의의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요, 한 3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먼저는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랑 똑같아,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어, 너희의 형제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참이라고 해가지고 너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주님의 증인으로서 단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이고, 이 유배당한 상태에서 너희에게 글을 쓴다라고 말하며, 나도 고난에 지금 동참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어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너희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공감과 동참과 도움이 되어지기 위하여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달자인 사도 요한의 상황을 이런 방식으로 9절과 10절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쓰려면은요, 이 편지의 전달자가 이렇게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발신자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발신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편지를 쓴 거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 계시록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쓰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죠? 자, 이 12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면 이 묘사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여기 빛이 너무 밝은 것 같은데 저를 향한 보면 저는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바다 위에 누가 이렇게 붕 떠 계시는데, 이 떠 계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 불꽃 같은 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불꽃 같은 눈이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예, 금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계시고 옆에는 두 증인, 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자, 이 정도 그림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요. 두 번째, 이건 또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예, 머리가 백발 빛나고 있는 거고요. 입을 자세히 보면 뭐가 내려오고 있죠. 자세히만 봐야 보이는 건데요. 이게 입에서 칼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다가 또 반영을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가슴에 맸다라고 나오니까 허리띠를 올려가지고 직접 가슴에다 이렇게 허리띠를 차고 계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패션을 우리 예수님께 타고 계시죠. 그리고 7개의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표현 그대로 손에다가 7개의 별을 이렇게 알알이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며 발을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으로 된 발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12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방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을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갔는데 이런 분이 짜증 나타났어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사랑해요 막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이 그림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구현한다고 구현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충혈된 눈으로 그렸고요. 입에서는 진짜 그냥 칼이 나와요. 칼을 물고 계시는 주님, 손에는 아주 작지만 7개의 별을 들고 계시고요. 자세히 보면 손에도 열쇠 2개를 딱 들고 있어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바다를 지려밟고 계시고 허리띠가 굉장히 큰 허리띠를 지금 가슴부터 해가지고 메고 계시죠. 자, 천국에 갔는데 우리 주님이라고 딱 나타나는데 이런 스타일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러면요 굉장히 그분에게 안기는 게 어렵다 두렵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7개의 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요, 이 7개의 별을 들고 계시는 손으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한의 어깨를 만져요. 그러면 별에 찔려서 많이 아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나온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들 말고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림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판화인데요, 이 판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게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입에서는 진짜로 칼이 나옵니다. 손에는 생명책이 있죠. 머리가 빛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7개의 별을 진짜로 손에 들고 계시며 7 촛대 사이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우리는 당황스럽다는 거죠. 이런 분은 외계인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 또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새 에덴과 새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종합하니까 여러분 어떤 게 되냐면 외계인이 마지막에 지구를 침공해가지고 지구를 다 무너뜨리며 외계인이 등장해가지고 온 땅을 뒤집고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들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이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읽을 때도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꼭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떤 걸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할 때, 묘사를 한다고 할 때요, 사실적인 묘사가 있고 상징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요, 이 사실적인 묘사, 현실적인 외형을 그리고 있는 이 초상화이죠.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외형을 지금 그려 보이는 서구의 초상화가 있는가 하면, 이 동양의 초상화를 보면은 현실적인 외모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든 성정 또는 아주 이렇게 대쪽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이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을 정밀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들을 더 중요하게 표현하는 방식의 상징적인 초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 묘사들 역시 아주 사실적으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특징, 이러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방식이 이 상징적인 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요, 상징적인 묘사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쓰여진 책들에 있는 많은 묘사들은 이 상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죠. 아가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묘사되어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을 그 그림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괴물이 등장을 해요. 목이 얼마나 길면 1000개의 방패로 둘렀겠어요. 목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눈 막 다 부리부리 막 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묘사들은 성경 자체가 이미 동양에서 기록이 되어진 책이며 이것이 2000년 전 또 3500년 전에 쓰여진 고전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묘사, 아주 현실적인 외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묘사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묘사 역시 상징적인 묘사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갖고 있는 묘사들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적, 현실적인 외형, 문자 그대로의 해석, 묘사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전에 이것들을 읽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간증하는 분들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백발이더라, 예수님은 어떠어떠하더라. 근데 계시록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방식은요, 실제로 이미지가 종합해 보면은 상호 모순이 발생합니다. 16절에 보면 별을 들고 계신 오른손이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그 오른손으로 17절에서 요한의 어깨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럼 별에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합쳐버리면 이상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림에 봤던 것처럼 이상한 이미지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림 예수님의 외모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만약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에게 안기기를 굉장히 싫어할 거며 혹시 내가 지옥에 온 게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묘사,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성품과 그분의 위상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건데요.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맥에 대해서 충실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보면 굉장히 생소하지만 구약에 대하여 능수능란하게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딱딱딱딱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더라는 거죠. 마치 암호 같은 거예요. 아주 쉬운 암호요. 구약을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구약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의 묘사를 시각적 실제로 해석하지 말고요,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들로 보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묘사를 사용했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안 그리면 될 텐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라고 물어보면요, 인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표현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내가 봤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대부분 어떠냐면 하고 쓰러져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나는 영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봤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빛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껏 한다는 표현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빛나는 것이 태양이니까 이 태양보다 더 빛난다라고 말해놓고 아무런 설명을 못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표현을 해버리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묘사라고 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분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때 구약에 있는 이미지들과 함께 생각을 했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묘사라고 하는 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이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주 장엄한 표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표현들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전통 속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모습에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등장하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걸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자라는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전통 속에서는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설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니까요, 이단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주님 같은 분이 바로 여기 있는 이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재림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교주님께서 이 어떤 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구약의 맥락 속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에스겔서에서 50회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에서 대표적으로 7장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다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인자하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또 그것과 비슷한 어떤 최근의 신학의 경향 속에서 나타난 이 표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인자는 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단에서 말하는 자기의 교주가 인자다, 그리고 그 인자는 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표현인 것이죠. 자, 구약의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미지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 다니엘이 또 한 번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인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포로에서 건져낼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인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시아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미지를 다니엘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마가가 사용하였고, 결국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의미에서의 메시아와 신약에 있는 성자 예수님을 합쳐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인자다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호칭에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인자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이 말했던 메시아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메시아는요, 그냥 그분이 재림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지, 뭐 60개의 성경 공부를 다 끝내야 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지혜가 임해야 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안다? 아니요, 그냥 오시면 다 아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메시아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엄청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깽하면서 오셨군요 라고 말하지, 혹시 당신이 누구신가요? 이런 질문 할 이유가, 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약의 메시아,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이 인자는요, 그 인자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구약을 회복시키는 다윗의 그림을 그렸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데 이 인자를 사용했고, 계시록에서도 역시 무언가에 대해서 구원을 하고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가
과연 회복시킬 나라는 무엇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요, 이 인자 같은 이가 회복시키는 건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회복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위로하러 왔다. 내가 살려내려 왔다. 지금 너희가 이 거대한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교회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건지고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더 가지고 오면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가 곧 우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며 우리가 모여있는 이 나눔 교회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건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포로였던 우리를, 죄에 매여있던 우리를,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거기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인자 같은 이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 인자 같은 이의 용모를 살펴볼까요? 먼저 음성입니다. 그분이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로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목소리가 또 큰 나팔은 뭐며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는 뭘까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 있나요, 혹시?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 예, 뭐 옥구슬 같은,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 뭐 이런 것만 들어봤는데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 이런 거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건요, 목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이 돌아오면서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그들이 돌아왔던 에스겔서 43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을 자유케 만드는 나팔 소리가 있었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7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7번 반복되어 가지고 49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어지면은요, 모든 종들을 해방하며 모든 빚진 것들을 탕감해 주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크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묶였던 것, 매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매여 있었는데 우리의 주님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처럼 들리면서 우리의 모든 매임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는 큰 나팔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모든 묶여 있는 자들과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내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도 들려져야 되겠죠. 자, 또 그분의 머리털과 머리입니다. 희기가 양털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림 보면 예수님의 머리는 다 백발이죠.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백발로 등장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머리를 왜 백발로 기록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백발, 흰색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입니다.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백발이기 때문에 그 흰색, 그 백발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홍빛 같은 죄가 있고 진홍빛 같은 죄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희게 하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머리털을 흰색으로 밝은 백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1장에서 불꽃 같은 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이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시며 밝히시는 주님의 눈을 의미하며 죄를 타하지 아니하고 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발이 등장합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데 발에 신 같은 거 안 신고 있는데 막 주석으로 만든 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이 악인들을 짓밟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의미합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분의 발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여러분 강의 안에 들어있어요. 또 입에서는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또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밝게 빛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의 능력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앞에서 거꾸로졌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 바울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거꾸로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밝은 얼굴, 빛나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모세나 마노아 같은 사람들이 이 빛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대부분 거꾸로졌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또 그분의 손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두 개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 생명을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가 이것을 갖게 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이 모든 권세를 가져왔다라고 밝히면서 주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주님의 용모에 대한 묘사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분은 강력한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큰 물소리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짜잔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짜잔 나타난 주님이 장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예요. 이 고난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황제가 막 등장하고 있는데, 황제가 막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막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러 누가 오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 누군가 오신다면요,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몸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큰 목소리와 나팔 소리를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문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주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주님을 딱 만날 때 우리가 어떨까요? 야, 당신이라면,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막 복장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하려냐? 안 해요. 그냥 뒤에 책이 있으니까 보면 돼요. 막 옷의 의미, 금띠의 의미, 여러분 로마 왕이 입는 복장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데 막 설명이 막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7 촛대 사이에 서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촛대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쥐고 있는데 7개의 별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7개의 교회의 섬기는 종들이다, 7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교회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7개 교회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아니하며 늘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있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개의 별을 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진짜 7개의 별을 막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보호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께서 핍박받는 교회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 가운데 주는 위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안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나는 7개의 교회 사이에 있다, 늘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7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은 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네를 내 손 위에 두고 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떨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라 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 주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서 계시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겉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와 이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설명하며,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며 제사장으로 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것, 들고 계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함께하며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을 이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며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끝냈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수신자가 7교회인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7개 교회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7개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언급이 되네요. 이제 7개의 교회야, 나와라. 버가봉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서보나, 빌라델비아, 에베소,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서보도, 사밀라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보면요, 왜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가 라고 물어보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든,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7개라고 하는 교회들의 개별적인 이름들을 쓰고 각각을 향해서 편지를 쓰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묵시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막 환상적인 그림들이 막 펼쳐지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이건 몽상가들의 이야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부터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치인데 뭐냐면, 묵시가 뒷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부터 끝까지는 묵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다가 서신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요, 7개의 교회가 갑자기 내 이름이 등장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나 강의를 할 때 보면요, 너무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의 이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부터는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강의를 끝까지 듣는 거죠. 제가 한 3분쯤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큰 이야기고 엄청난 이야기고 이 그림의 스케일이 너무 거대하다는 거죠. 전 우주적인 사건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우리 중에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1, 2, 3, 4가 막 정해져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무슨 뜬구름 막 걷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왜 하나, 막 천사들이 노래하는 이야기가 왜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주면서요, 맨 앞부분에다가 그 교회들 이름을 막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아니, 서머나 교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서머나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100명, 2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조그만 교회로 있다가 조그맣게 사라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딱 말하면요, 아니 22장이나 되는 이 긴 책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네? 그러면서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고개를 눈을 딱 뜨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딱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 이런 이야기가요. 그럼 서머나 교회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이야기구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의 앞부분에다가 서신서를 기록해 놓고 이 서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7개의 교회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이것은요, 이 땅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쓰고 있는 이 묵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너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며 너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교회에게 이것들이 읽혀지고 이것들이 들려지고 이것들이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 7개를 지금 각각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서신서라고 하는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로 이렇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찍어지죠. 그래서 실제 땅에 존재하는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이 보편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가? 지금 2장부터 해가지고 3장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읽고 왔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지금 곧바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설명되어지는 방식이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가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로 되어지는 내용은 뭐냐면요,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죠. 심판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요,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의 방식과 비슷하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약속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여 돌이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씩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썼는가라고 물어보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서신들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신 표현이며, 이 표현과 내용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었던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7개 교회를 향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성상 특징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은요, 자, 서신의 특징인 서두와 결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이 편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장과 이 3장을 읽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보통 서신서에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 요 편지가 뭐 누구에게 문안하노니 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문안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인사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결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잘 있어 안녕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서신서에는 시작과 끝이 명확한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서신 7개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에는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요,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의 이 전부의 내용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메시지인데, 만약에 2장 앞부분과 3장 끝부분에다가 서신을 시작하는 것과 서신을 끝내는 말을 써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습니까? 그래서 2장 끝까지만 3장만 딱 보고 아이고 이 뒤는 안 읽어야지 이럴까봐 여러분 결어 인사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간에 이렇게 안녕하면요, 1부와 2부로 이 예배를 나눠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부 끝나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광고를 예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광고를 언제 하는지 모르게 해가지고 결국에 다 듣게 하려고. 옛날에 예배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1부 시간에 이렇게 하고 2부 시간엔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2부 때 광고를 넣으면 1부 끝나고 축달 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 끝났구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사도 요한도 여기에 있는 결어라고 하는 서신이 끝나는 걸 기록하지 않아가지고요, 이 인사말이 어디 있지 하면서 끝까지 22장까지 다 듣게 만들려고 지금 결어가 없는 형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과 3장만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이야기이니까 너희가 다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서신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전체를 통합된 메시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틀렸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맨날 뭐 했습니까? 2장과 3장에 있는 7개 교회만 설교하고 끝냈자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거의 모르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눔교회는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계시록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계시록 전체에 있는 의미들, 2장과 3장에 있는 계시록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지고 7주 시리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를 원했던 이 성경의 방식을 쫓아 가지고 22장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구성상의 특징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으로 계시록 전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7개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근데 이 약속이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2장과 3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21장과 22장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도 종말론적인 기대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장, 3장만 읽고 계시록에 있는 걸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2장, 3장과 21장, 22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21장, 22장을 보면은요,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어떻게 다 성취되어지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은요, 7개 교회를 통해서 보편적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이 7이라고 하는 교회 상태와 책망과 약속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나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반복되고 있는 말이요, 성령이 각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너희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어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전쟁터인데 우리는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7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영적인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초대 교회가 로마 황제와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싸우는 이 싸움은요, 단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단지 어떤 풍습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이건 영적인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돌파하며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계시록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가장 중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보여주는 게 뭐였냐고요? 인자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자는 무언가를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신약에 있는 인자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관점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이제는 한번 찬찬히 7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7개의 교회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 지금 있는 모습들을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 모습, 터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이런 걸 이제 칡내탕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요한의 이렇게 무덤 터도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 가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교회들도 세워져 있고요.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무덤 위에 그려져 있는 그림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건 또 이렇게 이 사람은 사도 요한 아니고요. 터틀리안도 아니고요. 유명한 분인데 혹시 아셨나요? 예.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순교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했던 말이 뭐냐면 85세에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폴리갑 누구세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역시 목사님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수염도 같이 기르시고 폴리갑 85세 폴리갑이요.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버려라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생에 신실하셨는데 내가 마지막에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칼에 찔리고 불에 타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몸짱이었을까에 대해서는요, 85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몸짱일 리는 없어가지고 그림이 과장됐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무튼 이렇죠. 버가모 지역도 가면 이런 측에 아직도 이렇게 구조물들이 남아 있고요, 유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거의 이렇게 무너져 있는 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대한 유물들이고요. 이런 식의 큰 성전들, 신전들 막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동영상 같은 것도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지금 이제 관광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내랑 유적이랑 같이 이렇게 막 존재해가지고 옆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유적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표지판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두아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4대 교회가 한때는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이런 그림인데요. 신전이 있는데 신전의 한쪽 벽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지고 보면은 한쪽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의 한쪽 벽에다가 지금 교회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아주 낡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게 지진에서 버티는 두 기둥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큰 기둥, 교회의 큰 기둥들이 존재해가지고 지진에도 버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기둥이 존재하죠. 라오디게아 지역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라오디게아 이렇게 표지판이 있대요. 이것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유물들이 있고 다 황폐화되어져 있고 또 유명한 게 이 물길이 있는데 수로가 있어가지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내려오는 이 물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 이렇게 수로가 발달되어 있는 목욕탕이 또 유명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개별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들이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계시록의 이야기들을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읽지 않고 자기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 좀 공통적인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계시록을 시작할 때요, 그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묘사가 마지막에 결론에 또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예배소는 촛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서머나는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 검이 등장을 하고요. 이 4대에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 이 서머나 교회가 죽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버가모에서 검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또 4대라고 하는 그 열린 문이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열쇠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했던 그 그림들이 7개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읽으시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교회들의 상황에 따라서 각 교회의 필요를 아주 적실하게 채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아신다.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던 이 묘사들과 이 교회에 있는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 또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며 그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결코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교의 상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아주 강력하게 당하고 있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특이하게 풍요로워서 열심히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또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지역에서는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었고요. 예배소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혹과 영적 전투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평안할 수가 없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실제로 완전하지 않고 어려움이 늘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가져올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7개 교회를 언급하면서 주님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늘었다고 칭찬한 적도 숫자가 막 줄었다고 주님이 막 책망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숫자가 줄어들면 능력 없는 목사님으로 구분하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인데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건물의 크기를 중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헌금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숫자들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요 주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가? 주님이 화내시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 꿈에 맞는가 틀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평가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고도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빚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7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들에게 주는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는 자를요 어떤 분들은 생각을 막 해가지고요 이 이기는 자다가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천지 이만희 씨는요 내가 그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손에 열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 열쇠가 내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열쇠로 문 안 열어줘서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나니까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나래요. 근데요 이기는 자는요 결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7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는데 7개 교회는 보편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보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이기는 자인 거예요. 자, 분명히 주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책망을 하고 있고요. 또 경고를 하고 있고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삶을 변화시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삶을 바꾼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 막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등장하는 게 뭘까요?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은 어떤 것들인지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앞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럼 누구랑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버라이어티한 싸움들 나올 때 우리가 우와 나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앞에서 궁금하게 만들고 이제 그 궁금증의 내용들을 6장부터 16장까지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뭐냐라고 물으면요, 아주 쉽게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을 고치는 사람들, 그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음행에 빠진 교회들, 거짓 가르침에 빠진 교회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 7개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상태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거짓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십니까? 아니면 음행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황제의 신상에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하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 복종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한번 해보자라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난 너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 다시 일어나자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그 은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의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들었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면서 그 회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성도는 성령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귀를 때리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종말의 시간표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이야기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읽어가야 한다라고 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정리가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한 3가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7개 교회 사이에 거하시며 7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다. 그분에 대한 묘사가 강력한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또 7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죠. 영적인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각기 다른 7개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진단하시며 대안을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은요, 막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또 열심히 이단을 또 찾아볼 때 다녔던 이단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매일 밤 12시에 집회가 시작되어지는 이단이 있어요. 매일 밤 12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매일 밤 12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시가 되면요, 귀신들이 막 힘을 쓴대요. 그래서 12시 그때 모여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 귀신의 수를 이기는 거죠. 지금도 아마 잠실에도 모여있고 반포에도 모여있는 줄 알고 있는데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습니다.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임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작고 소소한 일들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 이걸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실제 속에서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될 그 부분을 고쳐내는 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바라셔서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